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시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즘 보이다 잘 안 보이면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휘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강영아 집사님이 오늘 임시로 지휘하신 거고 우리 지휘자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이제 고난주일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은혜로운 찬양 해준 우리 찬양대회 격려의 박수 한번 좀 하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요셉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을 하고 복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여서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잊혀진 채 감옥에서 2년을 더 있고 난 후에 이집트의 황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꿈을 꾸게 됩니다. 강에 살찐 7마리의 암소가 물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흉하고 파리하게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다가 왕은 다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개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아주 마른 7개 이삭이 나타나서 살찐 이삭을 잡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는 지난밤에 꾼 2가지 꿈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집트의 점술과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왕의 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임금님, 저도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 하나가 제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당장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요셉이 황제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서 나와 황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를 보면 왕과 힘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사회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는 힘 있는 자 편에서 기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반 명사인데, 성경은 바로가 그 당시의 바로가 누구였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라고 하면 그가 누구였으며 그가 즉위한 지 몇 년이 되었을 때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 후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기술의 중심이 권력자와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고요, 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도 나의 아이는요, 멀리에서 한눈에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 옆에 있는 저희 아이 참 잘생겼네. 아이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 옆에 있는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 뒤에 있는 아이는 키가 크네. 우리 아이의 뒤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 옆에 있는 아이 옷 참 예쁘게 입었네. 우리 아이 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서술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왜 꿈을 꿨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요셉을 들어 세우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질고 코로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돋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잘못이 있다면 정직한 것, 유혹을 뿌리친 것밖에 없고 주인에게 충성한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줄로 알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감옥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 감옥에서 강건해져서 감옥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는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실패와 고통과 아픔 중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소망과 가치가 없을 때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하고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꿈과 주신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요, 그 믿음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착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 가진 재물 한번 뺏어 보십시오, 자녀를 한번 빼앗아 가 보십시오,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루아침에 욥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부인도 떠나갑니다. 그의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의 몸에 악창이 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왓장으로 그의 몸을 긁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토록 좋은 욥이었지만 나중에 한탄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 가운데 욥이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꾸 재산이 없어지고 내가 이런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유라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의 이유를, 이 질병의 이유를, 재산을 거둬가시고 자녀들을 거둬가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낙심하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욥도요, 그러기에 요셉도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질고가 있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기도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틀림없이 요셉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감옥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미치거나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종일 기도했을 것이고요, 기도함으로 그는 이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소망의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요, 역경과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꿈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조금 식상할 수 있지만 은혜되는 이야기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라고 그래요. 저 울산에 생성장사라는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마음의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분의 꿈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도 사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선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선장사라는 집사님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옵소서. 천막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였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옵소서 눈물로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하루 벌어먹고 하루 먹는 사람이, 생선장사 아줌마가, 그 가족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아줌마가 어떻게 자기 저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 가능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러면서 가만히나 있으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김 집사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당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한 모르는 할머니가 찾아와서 동태 한 짝을 사가시면서 동전을 한 움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전을 세어보니까 동태값이 태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사정하기를 모처럼 우리 아들들이 왔는데 내가 동태찌개를 꼭 끓여주고 싶은데 한 짝은 가져야 되는데 돈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것 받고 동태 한 짝을 달라고 사정하시기에 처음 보는 할머니가 하도 애원하기에 좋은 마음으로 이제 동태 한 짝을 드리고 동전을 받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 동전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이 이렇게 동전을 보더니 그 사이에 골동품이 섞여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주화가 그 속에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동전을 주시고 가신 할머니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전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6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600만 원은 지금 우리는 별거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웬만한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분이 삶도 어려워 삶에 보탤 수도 있고 장사한 일에 보탤 수도 있지만은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예배당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통장에다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당을 짓게 하옵소서.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꿈을 꾸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낯선 바닷가에, 낯이 익은 이 낯인 바닷가에 가 서 있는데 그 바다가 갈대 사이에 갈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갈대 사이에 동전 수천 개가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이상한 꿈이다. 그리고 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자기 땅을 좀 사라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등록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팔려고 한다고, 내 땅 좀 사라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가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 없을 정도로 쓸모없는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버려진 땅이라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관광지를 할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꿈에서 보던 땅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달라는 돈을 다 드리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집사님이 기도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서 그 집사님은 할머니가 되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이 훨씬 지났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양복을 점잖게 입은 신사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할머니 그 땅 좀 파십시오. 시세보다 3배를 줄 테니 그 땅을 좀 파십시오. 남의 땅 3배 된다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가 봐요. 그죠? 따져보니까 큰 돈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돈으로는 예배당을 짓기에 어림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 보냈다는. 몇 달 뒤에 그 신사가 점잖게 생긴 자기의 상관을 모시고 또 왔더랍니다. 이번에는 시세의 10배를 줄 테니까. 그렇구나. 버티면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배를 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큰 돈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 돈 가지고 예배당을 못 짓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묻더라는 거. 할머니, 왜 도대체 안 팔려고 하십니까? 쓸모없는 땅이라 우리가 안 서면 팔 수 없는 땅인데 할머니 왜 안 팔려고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사실 1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번 그 땅에서 묻는 사람도 없었고요, 팔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그 땅 안 팔려고 하시느냐고. 그러자 이제 이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잘해주신 건 내가 알지만은 내가 이 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게 뭡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입니다. 내가 땅을 사서 번듯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수년 동안 제가 기도해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는 제 꿈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 집사님의 말에 이 직원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할머니,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먼저 제시를 하는데 29억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290억 정도는 돼야 돼요.
29억을 주겠다고. 여러분, 그 땅이요,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정문이 그분의 땅이었다. 일대가 땅이에요.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이 할머니 땅이었고, 그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할머니 소박한 꿈에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예배당을 줘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이루어지기를 위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상이나 공상에 그치지만,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에 눈물의 기도를 더하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은 내가 이루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원들, 꿈과 비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세계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요, 수염을 기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고위공직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머리도 이렇게 이제 머리털을 밀고 몸에 있는 털을 미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영화들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깎은 그런 영화를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털을 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반드시 수염을 깎고 가야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도 수염을 깎고 이제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왕이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15절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답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요셉의 당당함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였었어요. 끌려온 노예 종이었었어요. 죄수로 감옥 생활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황제 앞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 고대 사회가 다 그랬듯이 이집트의 황제는요, 신으로 숭배를 받았어요. 백성들이 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황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신다는 거에 다른 신이 꿈을 해석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못하면요,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 앞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신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은요,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성경에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래요. 다 절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절하지 않느냐? 임금님, 우리가 절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절하고 인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철이 없어서 그럴 텐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도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서 태워 죽일 것이다. 이들이 말합니다. 황제시여,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셔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절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당당함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용감한 기질에서요? 이들이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당당함은요, 그들의 가슴을 치우고 있었던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도 우리를 해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코로나로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에게 요셉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요셉은요, 어디를 봐도요, 꿈의 속 내가 해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꿈을 해석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고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러한 당당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은요, 그가 감옥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고독함이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요셉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여러분을 위협하는 일들 있으십니까? 물질 문제로 인하여 어렵고 자녀들의 진로로 인하여 걱정이 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리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는 요셉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신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왕의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게 하셨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 속에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믿음의 모습을 갖춰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붙들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요셉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질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물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난 질고 이기고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